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죄로 인해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사장 말씀을 읽으셔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지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등극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모여있던 온갖 이방 민족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돌아가도 된다. 유대인들도 돌아가지요. 3년 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BC 536년 1차 귀환. 그런데 사방에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에 지대만 놓고 건물을 쌓아 올리지는 못해요. 그게 자그마치 16년입니다. 그 16년 동안 페르시아 본국에서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고레스가 원정을 갔다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캄비세스도 원정을 떠났다가 죽습니다. 페르시아 본국에는 캄비세스의 동생 모습을 한 가짜 스메리디스가 왕으로 앉아 있는데 캄비세스가 원정 가다가 죽은 바람에 이 가짜 스메리디스를 처단할 방법이 없어진 거지요. 캄비세스의 신하인 다리오가 가짜 스메리디스를 처단하고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페르시아 본국에서는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건축 방해는 16년 넘게 이어졌어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도시 건설을 방해해요.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줘요. 다리오가 최종적으로 너희는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 허락을 해줘서 다리오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4년 뒤 성전 건축 완공, 다리오 제6년에 4년 만에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그 뒤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전만 방해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 건설을 방해했어요. 다리오가 죽은 뒤에는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78년 뒤에나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때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마도 본인이 태어나기 전 일어난 1차 귀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했거나 본인이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의 역사적 사건 1차 귀환 때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긴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때의 이야기거든요. 에스라가 여기에는 없었어요. 2차 귀환 때의 지도자이거든요. 연도차를 보시면 78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1차 귀환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는요. 2차 귀환한 에스라는 구약 성경을 모아서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사람들의 그 결혼 제도를 개혁해 버립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이혼시켜 버리는 일을
에스라가 합니다.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 사람들을 이끄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도시의 외곽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 도시 건설도 같이 진행됩니다. 황폐화되었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4장에서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1차 귀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도 나오고 본인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에스라가 아무 설명 없이 1차 귀환 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 시대의 이야기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5장에서는 다시 1차 귀환 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꼬여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표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36년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에스라가 없어요.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 78년 뒤에 이루어진 2차 귀환.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핵심 내용인 1장부터 6장은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 혹은 아주 갓난아기, 제가 봤을 땐 태어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에스라가 전에 듣고 자기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78년 전에 1차 귀환 이야기를 하다가 4장에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라는 주제로 새롭게 역사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78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 시대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꼬인 거지요. 그래서 4장을 보시기 전에 이 표를 머리에 어느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4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여기까지 봤어요. 거절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는 옳은 일을 선택했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 캄비세스, 가짜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 뇌물을 바쳐가면서 성전 공사를 막아버려요. 그렇게 성전 공사가 멈춘 기간이 16년입니다. 성전 지대만 놓고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한 채 16년간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2년 뒤 다리오가 성전 공사를 최종 승인해 줍니다. 이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을 격려해요. 힘을 얻은 유대인들이 4년 동안 부지런히 성전을 완성해 버립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완공돼서 그러면 또 딴 거 방해할 거 없나?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들이 뭐만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술 부린다라고 해야겠지요.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후 30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고요. 에스더의 남편인데 성전 완공된 후 30년이 지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을 미워해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 아닥사스다 때에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성전 완공된 후 50년이 더 지나서 왕이 되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왕 때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성전 짓는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까지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시간 순서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 요 역사만 따로 추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증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거세고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 건너와 버린 거지요. 이제 아닥사스다 시대, 즉 에스라가 본인이 살았던 시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유대인을 괴롭혔나 보시지요. 이때는 2차, 3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대적 건축물을 세우고 성벽 공사를 진행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니까 방해 공작이 재개됩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 10절에 오스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 아수르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오스나발 이렇게 옛날 분들이 번역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존귀하다고 했느냐? 번역을 이상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존귀한 게 아니라 힘이 세고 유명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냥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 오스나발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피를 섞어버렸고요.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들도 유대인을 고발하는 이 고발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사람들인데, 오래전에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을 지금 고발한다. 전방위적 공격이지요.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2차, 3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 귀환 때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온 사람들, 14년의 텀을 두고 각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2차, 3차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어진 지 60년이 지났으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벽 공사를 무엇보다 진행했던 사람들. 느헤미야, 성벽 공사.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 성벽 공사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발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성전 공사 때도 방해하더니 성읍을 건설할 때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건설하면 방해해요.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도시를 중건하면 교만해져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할 겁니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추측을 기반으로 한 음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추측성 음해 공작입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리고는 왕궁의 소금을 먹는 즉 왕궁의 녹봉을 받는 충신으로서 저 교만해질 유대인들이 왕을 배신하는 꼴 차마 못 보겠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라고 왕에게 귀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충신인데, 왕궁의 소금을 먹는 충신인데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 못 봐주겠다. 그러니 그들의 공사를 막아달라.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건 사실이지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바벨론의 충실히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반역을 했습니다. 조공을 끊고 애굽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을 뻗고 여기랑 손잡았다가 배신하고 저기랑 손잡았다가 배신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15절 말씀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일 뿐이고 지금 다시 현재로 시계를 돌려서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측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일이죠.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반역해서 뛰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해 공작이 먹히지요. 추측성 음해 공작인데 먹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 성벽 공사를 못하게끔 조서를 씁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다시 지어지는 거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성벽을 쌓게 해달라 요청하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주는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사장의 결론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3절이 마치 24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번역해 놓았는데 이거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꼬여버려요. 아닥사스다는 다리오의 손자거든요. 손자 때 시작한 공사가 어떻게 할아버지 때로 거꾸로 이어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3절은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사이 이러한 설명을 넣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마음을 바꿔 성벽 공사를 허락하더라. 그리고 24절은 그냥 단독으로 읽어야 합니다. 23절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이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대신에 그냥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진짜 심했어요.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공사를 방해하더니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을 짓는 것까지 방해하더라. 그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이 참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 도시 공사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벽을 깬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복음을 전하셨고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 4장의 핵심, 1차 귀환 때부터 2차, 3차 귀환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성전 건축할 때는 성전 방해하고, 도시를 건설할 때는 도시 건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